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지자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며 기뻐하는 것이죠. 뛰노는 것이죠. 기쁨으로 뛰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벳 그 안에 있는 잉태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온 땅에 전하는 역할을 맡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뛰놀더라.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다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주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늘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우리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다. 또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새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주를 찬양하며 구주를 기뻐한다.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공의하심이 내게 임하였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그렇지만 비천한 자를 높여 주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말았지만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마리아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 기억하신다. 이 마리아의 찬양에 있는 중심 메시지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을 늘 전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다 이 복을 다 좋아합니다. 모두가 이 복 받기를 좋아하죠. 신명기에도 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 이렇게 신명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행복한가를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것을 수치로 알아요. 수치로 알고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죠. 그렇지만 천국 복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천국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는 아예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이치하고는 다른 것이죠. 누가 이 땅에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삶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건강으로도 살아갈 수 없고 내 재산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가지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기가 훨씬 쉽지요. 우리가 역사상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보더라도 복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음은 이 바닥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부자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왔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더라 그렇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때도 노예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가난한 자. 여성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여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도 동일하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복음을 누가 먼저 받아들입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종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고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죠. 그들이 천국을 먼저 소유했습니다. 천국을 먼저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기쁨은 이 가난한 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진동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이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우리가 무엇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자신할 수 없죠,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냥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의지하고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걱정, 또 근심, 또 염려, 또 안절부절 못하는 것, 또 이런 많은 것들은 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죠. 아픔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죠. 우리가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허리가 한번 삐걱해가지고 엄청 아주 고통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내리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 받침대가 없는 식당을 왔어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나올 수도 없고
허리가 불안한 것이죠. 받침대가 없는 의자에 앉아 밥을 먹으려니 되게 제가 안절분절하겠다. 왜 안절분절하겠습니까? 다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일어날까봐 저도 모르게 몸이 안절부절하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몸의 보호 작용 때문에 안절부절 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죄로 인해 상하고 죄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무너져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절분절, 또 우리가 무너질까? 또 우리가 부서질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죄와 무너짐과 다 관계가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우리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설령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주께서 내 공격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온유한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릴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역할,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박해가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된 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